하늘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힐탑 가족들을 어젯밤에도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루의 피로를 필 수 있는 수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시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 가족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또 몸이 안 좋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드려오니 아버지 특별히 우리 최영복 목사님과 우리 노영정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당신의 온전하신 지혜와 바다보다 더 깊고 넓으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고 또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옵니다. 오늘 아침 주혜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초막절과 관련된 그런 절기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는, 그래서 장막 생활을 상징하는 초막, 그리고 광야에서 먹였던 반석의 물, 그리고 끊임없이 온 밤을 불기둥으로 비춰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축제를 벌이는,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광야 생활을 끝낸 것에 대한 물과 빛의 축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전 기둥 위에 기름으로 밝힌 불이 온 밤을 밝혔고요. 첫날 동틀 무렵 기드론 시냇물, 길어서 포도즙과 함께 제단 곁에 있는 그 은대야에 각각 부어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게 하는 특별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과 함께 부은 포도즙은 주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피와 물의 상징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는 6월절에 참여하셔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 되심을 선언하셨고요.
초막절에 참석하셔서는 자신이 그 원형인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37절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본인이 생명수가 되신다. 그래서 초막절의 한 가지의 주제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8장 12절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초막절의 두 번째 주제인 본인이 빛이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에 있었죠. 7월 1일 날 무슨 절기였습니까? 나팔절. 나팔절. 이 나팔절은 앞으로 뭐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대속죄일이. 앞으로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이제 열흘 안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죠.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과함으로 속죄를 경험한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경축했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진행 중인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대속죄를 경험한 백성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될 마지막 절기이며 그때 모든 구속의 과정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이 초막절의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있었던 초막절에 먹었던 첫 번째 과실, 감귤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에드록이라고 하는 과실을 그때 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장 2절에 나오는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던 그 생명과일, 그것은 초막절에 먹었던 첫 과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의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길에서 피곤한 나그네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장막을 마련하셨고 당신이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서 시작된 구속사업이 마쳐지게 되는 초막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므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죄로 헤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동거하게 됨으로써 영원하고 무한한 그리고 충만한 존재의 의미와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다른 성전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시간의 본질인 빛 그리고 생명의 유지에 불가결한 요소인 물의 영원한 근원을 찾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서두에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존재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충만히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생명의 빵으로 6월절에 나타난 생명의 빵으로 계시되었고요. 7장에서는 생명의 물로, 지금 이 8장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이 물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절정인 빛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갈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4개의 금촛대가 높이 세워져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을 켜면 전기가 없던 당시에 그 주변이 환해져서 그 불빛 아래에서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의 의미는 물론 광야길에서 그들을 늘 불을 밝혀주고 따뜻함을 주었던 불기둥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삶의 빛이 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의 끝날을 큰 구원의 날로 여겼습니다. 그날이 다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 부르심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기를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에고에미라고 하는 단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 본인 자신을 계시하셨던 여호와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대로
다시 표현하자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여기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른다라는 동사는 같은 길에 서다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당시 이 동사는 세 가지의 경우에 사용하곤 했는데요. 군인이 자신의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 그리고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경우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휘관이 되시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주인이시며, 어떤 스승과도 비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군인의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죄의 노예였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지혜롭게 될 것만 같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각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 결과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단 12명밖에 없었던 제자였었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지만 빛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직 빛이신 주님만을 따를 때 어두움은 어두움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올바른 분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두세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죠.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요 말씀은 바로 8장 1절로부터 나오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있고 그 증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 천한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로 왔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빛이 있지만 그 빛을 거절함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본다고 하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증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증언이 있으니 자신의 증언은 믿을 만한 증언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선고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19절이죠.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잡고 싶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시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 중에는 철저한 헌금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마당에 있는 밭에 심은 채소와 조미료 역할을 하는 식물의 11조까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이 바리새인들은 조를 기르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조를 수확하면 그 조를 일일이 다 하나, 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알갱이가. 그거를 일일이 다 세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런 식물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성전 중에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 넓은 입구에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헌금을 넣을 때 헌금이 들어가는 소리가 자신의 의의를 더욱 굳게 세워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했던 그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바치는 헌금을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시기 때문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소유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자신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나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와 생명에는 동떨어지는 이 삶을 살면서도 단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만 스스로 의인을 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 헌금함에 자신의 전 소유를 드렸던 두 동전을 드렸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헌금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게 여겨져도 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아이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사시는 밝은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마지막 끝기도를 우리 노경훈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누으신 품 앞에 저희들을 이끄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참으로 새롭게 진실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 감사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우선 여기에 있는 저희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시금 드리옵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순종하여 충심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와 소원을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로부터 점도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빛에 대하여 우리 심령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과 생명의 떡을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더니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빛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에서 100까지 100% 순전한 믿음과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마지막 세상을 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힐탑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빛을 받은 저희들이 이 빛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속히 증거하고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끄는 살아있는 선교인으로 생애하도록 축복하시고 남은 시대를 사는 마지막 선도의 모든 책임과 임무와 이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더욱 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종을 우리 앞에 앞세우셨으면 저희도 주의 종의 발걸음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모시는 기쁨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혀주셔서 실수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전교와 찬양을 올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받아오며 아버지여 연하여 비옵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저희와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자녀손들이 되도록 주님의 구원의 자비와 은총을 부디 나눠주시옵시고 주님 굳게 붙잡아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